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외부의 이렇게 침략을 아주 많이 그리고 또 자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요.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참혹함을 몸소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전쟁이 없는 그 평화를 굉장히 소망하고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로,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매우 비슷해요. 우리는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죠. 그 의미는 지난밤에 아무 탈이 없으셨습니까 하는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가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의미는 평안하십니까? 또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예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샬롬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7번째 복 대한 말씀인데 그 주제가 평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평화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뭐 쉽게 동의하고 또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 평화 자체도 사실은 복인데 그 평화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자체를 지금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복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문장대로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하고 갈등,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다 질서를 갖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우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질서를 부여하셔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다 질서대로 움직여요. 그 질서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눈꼽만큼의 어떤 갈등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평화로만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화평으로만 가득 차 있는 동산이죠. 그런 곳에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의 세계를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깨트린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제 질서가 깨트려지게 됐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질서가 깨트려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다. 그것이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하나씩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에서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소리를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닐었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친밀함을 서로 나눴는데 이 질서가 깨트려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깨트려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이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기쁘질 않고 먼저 두렵고 뭔가 이렇게 숨고 싶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그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질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존하기만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그런 일로 인해서 갈등을 가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싫을 리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깨트려지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다른 사람, 그게 하와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래서 그 다른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이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질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누구를 만나든 높여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다가 뒤집어 씌웁니까?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뭐 같은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배려하고 격려해줘야 될 인간관계가 서로가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은 그런 갈등에서만 멈추질 않아요. 그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무슨 원수를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무슨 무장 강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이게 된 동기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너 때문이야.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가 더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한일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내용을 알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한국은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일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갈등은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한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기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축구를 해도 한일전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입는 것은 다 양국의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갈등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갈등을 좀
이렇게 평화의 어떤 그런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화평하는 관계를 이렇게 화평하는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관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쉬운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 갈등을 다시 갈등 없는 관계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서로가 잘 지키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이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율법대로만 하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그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것처럼 그런 갈등들은 없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뭐가 더 힘이 세냐? 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은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뭐 법을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어겼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물론 뭐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배운 사람이, 그만큼 가진 사람이 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그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법을 지키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으면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우리들도 다 빠져나갈 구멍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그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깨지면서 인간관계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데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만으로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까지도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절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씨를 뿌리면 그냥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 씨의 새싹만 돋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잡초도 생기고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나서 이 곡식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곡식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뭐 5배, 10배, 20배 그 정도밖에는 거둬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꾀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잡초와 가시덤불을 죽일 수 있는 농약을 개발을 해서 농약을 뿌리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땅에다 뿌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생각처럼 모든 것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이 지력을 자꾸 잃어가서 나중에는 비료를 뿌려도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와 가시덤불만 죽이라고 농약을 뿌렸는데 그 농약이 우리가 뿌린 씨앗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결국 먹는 음식에도 농약 성분이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를 해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취한 조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느냐,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위해서 태어나셨냐면 평화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그 깨어진 질서 때문에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깨어진 질서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의 생애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의 출생과 죽음으로 요약이 돼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그 자리가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겸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희생. 다른 말로 하면 헌신. 누구를 위한 헌신? 우리들을 위한 헌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키고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우리에겐 복이죠.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화평이에요. 이걸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평화, 이것을 누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특권과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면 안 되고, 이 직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함이 있느냐? 정말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한 100여 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목사님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세요. 자,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가 인도를 100년이나 다스렸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게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힌두교의 나라로 남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주력 선교지로 삼고 뭐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을 3곳이나 세웠던 우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한 300여 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300년 동안 이렇게 네덜란드를 이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만든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어요. 이건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뭐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미국도. 근데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였던 나라가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였어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5%가 될까 말까 해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기독교 나라에서 그 나라를 300년 동안을 다스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겸손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할 때 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이렇게 정복한 나라니까 어떻게 정복한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겸손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정복한 나라의 사람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착취한 거예요. 뭐든지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영국과 네덜란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우월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나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좀 중재해서 이렇게 좀 평화를 만들어 주는 일, 그것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자신이 그 갈등 상황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그 상황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케 할 수 있느냐? 원리는 주님께서 하신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다퉜어요. 자, 목초지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가축대가 늘어나니까 삼촌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를 두고 다툰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삭의 경우도 보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 그랄 땅의 사람들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시기해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꾸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우물이 없으면 가축대들을 어떻게 물을 먹일 수가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나요. 떠나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또 우물을 메꾸면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때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창세기 26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나보고 미워서 우리 동네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 그 얘기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 군대 장관, 또 아비멜렉의 친구 세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보고 지금 아비멜렉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같이 왔던 군대 장관과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소개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그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그만큼 감동스러운 일이 없고 그만큼 복된 일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큰 복은 너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의 입으로 야, 내가 보니까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예요. 근데 이 5가지의 제사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몽땅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몽땅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을 가져오면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부는 하나님의 몫이고 일부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에게 돌아올 몫이 있고 또 남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들에게도 돌아갈 몫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면 누구에게나 다 좋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받아서 좋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을 받아서 좋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의 몫을 받아서 좋은 거야.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화목제사가 좋았겠어요? 속죄제나 속건제사가 좋았겠어요? 당연히 속죄제와 속건제사가 좋아요. 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화목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돌아올 몫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는 제사장 없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양보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함께 즐겁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형제들까지도 평소에는 우애가 좋던 가족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될 때는 서로 다투고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되죠. 근데 항상 여러분, 법대로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법대로 해도 사람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율법대로만 살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율법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일남 삼녀의 가정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예? 학교 다닐 때 과외도 시키고 나중에 유학도 보내고 또 사업한다고 그럴 때 사업 자금도 몇 번씩 대주고 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자,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오빠는 평소에 아버지한테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으냐. 학교 다닐 때도 오빠는 과외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사업 자금도 몇 번씩이나 대주고 그랬으면 이게 상속을 나눌 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오빠가 그렇게 배려해 줘야지. 이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나누자. 이러면 되냐. 그래서 법대로 하면 문제는 없지만은 딸들은 그런 오빠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오빠 안 보겠다. 이렇게 돼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노년에 이렇게 병들어서 딸이 잘 간호를 했어요. 그것도 큰 10년 가깝게 이렇게 이제 보살핀 거죠. 근데 아들은 멀리 산다고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코빼기도 안 보였어. 그러다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10년이나 이렇게 아버지를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 그래도 오빠가 조금이라도 좀 자기를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법대로 하자. 이러면 그 딸은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아들이 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희들보다 참 많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너희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더 동생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또 야, 나는 사실 바빠서 아버지가 아플 때도 많이 찾아와 보지를 못했는데 네가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10여 년 동안 간호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고맙다. 내가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상속분에 얼마라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고 주면 그러면 그 여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오빠는 달라. 역시 장로님은 달라. 그 얘기를 믿지 않는 동생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것이 너에게는 상속분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라는 거야. 그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더 자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이웃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